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듯도 하는데 중요 포인트는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진짜 성자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할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냐, 너의 능력이라면 능히 돌로도 떡을 뚝딱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있냐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세례는 보통 죄인이 받는 건데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과 연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표로서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처럼 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니까 인간 땅에 와서 막 그냥 기적을 베풀고 막 능력을 베풀면서 막 그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 능력 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 가운데 죄에 눌려서 병들고 약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쓰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 자기 배고프다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셔야 되냐, 그런 초능력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로서 똑같이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프라이오리티로 두고 살면 하나님이 떡 문제는 해결해 줄 거니까 그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거를 사탄과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딱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이. 근데 시편 128편에도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 도, 여호와의 도에 행한, 여호와의 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돌로서 떡 만들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축복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떡 사 먹는 게 복입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복 같지.
우리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떡 싸서 그렇게 먹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형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는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러고서는 돈 벌어서 먹고 남는 것 있으면 가난한 자 나눠주고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떡 먹어야 되는데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사탄과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참 의미가 심장하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에요. 5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이 거룩한 성이 과연 어딜까? 우리 솔리스트들이 간혹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 거룩한 성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한 도성 예루살렘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 또 거룩한 성의 성전 하면 또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의 꼭대기에 사단이 세웠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시험 받으십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이게 리얼일까?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으로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 스크루지에 보게 되면 새 영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데리고서는 휙휙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막 시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면서 스크루지 영감을 보여주듯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으며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으며 광야에서부터 둘이 걸어서 와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다. 저기 솔로몬의 성전이네. 계단 올라가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 왔다. 이제 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휙휙 이러고 다녔을까? 모르지. 우리는 안 봤으니까. 근데 여하한 그래서 이게 리얼인지 뭔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 어떤 훌륭한 신학자라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거야. 이런 거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딱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얼마나 부패한 자들이 그 안에서 막 그냥 곤충의 모양의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 그럼 바발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강 건너 물 건너 산을 넘어 바다 건너서 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자 봐라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순간이동이지.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뭐 안 봤으니 우리는 모르지.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에스겔을 이끌어서 성전에 가서 무너졌던 성전이 장차 어떻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몇 규빗, 여기는 몇 규빗, 그 다음에 계단은 몇 개, 막 이러면서 쫙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는 항상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역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 특별히 순례객
그러니까 어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뭐 속죄제를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또 무슨 상공업의 중심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람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게 보였을 거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첫 마디가 중요해요. 너가 뭐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꾸 우리 첫 번째 시험에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러고서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초능력 갖고 있잖아. 기적 행할 능력 있잖아. 그거 한번 사용해봐. 그래서 네가 여기서 쫙 뛰어내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렸는데 가만두겠냐? 천사들을 명해서 천사들이 쏜살같이 뿅 하고 날라와가지고 네 다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날개로 받든 손으로 받든 탁 받아서 리프트 업 딱 들어올려서 사뿐하게 땅에다 내려놓으면 봐라,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저자가 누군데 저 성전에서 떨어져서 야 저 사람 죽겠다 으아 이러는데 갑자기 천사가 쉬 날아와서 탁 받아서 사뿐하게 탁 내려서 이 사람 우아하게 탁 내리면 그 쳐다본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누구간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사뿐하게 내려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없죠. 그런 장면을 본다면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연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싫고 인간과 연합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너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온 인간이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런 거를 마음속에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 가급적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어떤 식으로 보시냐? 너 인간의 몸이지만 너 인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돼. 인간으로 살지 말고. 자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라? 뛰어내려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시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여러분들 높은 데서 뛰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아래로 오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죽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리학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 하나님의 뜻 맞아요. 일반 법칙으로.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 하는 거냐?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갑자기 뛰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법칙을 깰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명하셔서 보내자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을 자기가 깨는 꼴이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간 시험에 들지. 이거 내가 정해놓은 법칙을 내가 깨면 되나?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버려두고 그냥 죽으라고 냅둔다? 이것도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튼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 과감하게 뛰어내리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딱 받아줘서 몸이 하나도 다치는 데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고, 어떤 고생 안 하고도 십자가 안 지고서도 메시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하는 누구냐면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시험 속에서 항상 뭘로 승리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랬죠.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도 신명기의 말씀의 인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는 것도 역시 이거 신명기 말씀의 인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있어서도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했다라는 얘기도 그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 말씀을 이용해서요. 아주 신앙적으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러고서는 또 뭘 인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거기 보면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그래서 이 기록하였으되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91편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시편 91편 어디냐 하면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사단이 한 말하고 요 시편에 나오는 지금 인용된 구약 성경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한번 잘 보세요. 6절에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뛰어내리려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 기록되었을 때 그 전에 나온 말이야. 그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쵸? 시편 91편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 마태복음에서는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여기서도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라는 말 나오죠? 시편 91편에도. 근데 시편 91편에 없는 말을, 있는 말을 빼버렸어, 사탄. 무슨 말을 빼버렸냐?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 라는 말이 있죠.
내 모든 길에. 근데 사탄이 하는 말에는 내 모든 길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지킨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길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길에서 뛰어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길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손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야. 뛰어내렸을 때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한 말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 가운데 뭐를 빼먹고 있냐? 내 모든 길에서. 자, 이렇게 길에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죠? 근데 뛰어내렸을 때 탁 받아주는 거는 아주 기적스럽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적이라고 뛰어내려서 받아주는 거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아니야. 일반 법칙을 깨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깨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이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을 막 깨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아들은 맞는데 저놈이 아주 맨날 내 법칙만 깨면서 아들이니까 지키라 그러네. 하나님이 뭐가 드십니까? 시험에 드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는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어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자,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맞죠? 뜁니다 하고 빵 뛰었다. 그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냅둬. 냅둬. 저희 하나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91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시편 91편은 어떤 자에게를 염두에다 두고 하는 시편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험한데 내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서 쭉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자여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내가 주나에게 그늘 아래 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나의 피난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자신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11절 우리 아까 얘기하던 게 뭐냐면 1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떠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 자, 이 모든 길은 길거리를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인생의 길일 수도 있어.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자들을 명하사 내 인생의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뭐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어떻게 지키신다? 천사들을 명해서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커다란 돌이 있어서 턱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 땐 지금은 뭐 이런 플래시라이트이 있어서 쫙 비치고 가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뿌리에 거쳐가지고 발톱이 빠진다든지 발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든지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런 길에서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자를 지켜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자 하고 테스트하는 자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러고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거 테스트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거 갖고 테스트하지 말고, 아까 사람이 첫 번째 시험에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자, 근데 시편 91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날개 기다려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어떤 세상의 백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시편 91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이런 돌뿌리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치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느 말씀에 인용이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6장 16절. 자, 거기에 보면 1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인용이에요. 근데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렇죠? 마사에서 시험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사 사건이 또 뭐야? 이 마사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17장 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40년 기간 중에 지극히 초반부입니다. 아직 시내산에 가기도 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느냐 하면 3개월 걸려요. 3개월의 기간밖에 안 가. 그러니까 뭐 40년 광야 방향 헤맨 것처럼 돼 있는데 지극히 지금 초반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반부면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셔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잠자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고 하는 것도 봤잖아요. 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애국 군대가 그 앞에서 몰살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거 지금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껴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를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잠시 뭐가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어. 자, 여태까지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잠깐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절대 죽여주지는 않아. 지금 잠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왜 우리 편하게 있는 애굽에 편하게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를 끌어내서 힘들게 하냐? 이러고서는 모세와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쭉 내려가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견뎌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냐? 너희를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7절. 17장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은 뭐다? 마사라. 아까 마사 나왔죠? 마사라 무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아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죠? 다투었으며 도다는 말이 중요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그냥 보면서 왔어요. 거의 연속적으로. 그러다가 이 마사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시 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잠시 불편하니까 야, 이거 물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떠났나 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나 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나님도 없이 우리를 왜 고생시켜? 이러면서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하고 했겠습니까? 물이 없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지금은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모르지만 절대 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너희를 구할 거잖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물 좀 없다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이거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지키셔야 돼. 만일에 내가 떨어져서 죽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서는 지키면 계시는 거고, 내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계시는 거고, 참 이러고서 하면 하나님 시험에 드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 안 하셔. 그냥 사람이 좀 살기가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힘들어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으로 살려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봐, 너 메시아잖아. 왜 메시아의 길을,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멸시와 천대받고서 그러고서 메시아로 대접받기를 원하니? 바보같이.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점프 한번 딱 하면 천사가 와서 쫙 받아주고 사람들이 와 이러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 게임이 끝인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너는 왜 바보같이 그냥 고생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십자가를 메고 가고 멸시와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유대인의 외광이라 팻말 쓰고 왜 그 길을 가니? 멍청하게. 그렇지 않고서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봐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점프해도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지켜줄 거 아니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 뭐냐면, 사탄은 뭐냐면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건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겠다는 것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칙을 막 어기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91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이루고 고백하는 자. 그러면 아까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 여태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방패 맞죠. 하나님은 우리 요새 맞죠. 애국군대가 다 쫓아오는데도 지켜줬잖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로 있는데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약자 편이 되어가지고 강자들을 무사발을 내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러고 나가야지. 설사 마사에서 물이 없어도 이거는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이거 가지고 괜히 하나님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냥 의심치 말고 가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안 지켜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물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물 줘야 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좋은 물이든 하나님 당연히 물 줘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날 사랑하면 물 줘야 돼. 이따구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인간으로서 왔고, 그리고 인간과 연합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과 경외를 받는 길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러고서 나는 그렇게 가는 게 내 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야. 근데 너는 지금 나보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너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딱 띄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빼버리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넣어서 지멋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시편 91편 잘 봐봐. 앞뒤 문맥이 어떤지 앞뒤 문맥을 잘 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네 멋대로 한 구절만 딱 빼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뛰어내려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 안 뛰어내렸잖아.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뛰어내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야 될 경우 뛰는 거는,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지 하고서 안 뛴다.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떡 안 먹어. 뭐만 먹어? 말씀만 먹어.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성경 종이를 해서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푹 해서 삶아서, 그럼 뭐 종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물에다 이렇게 삶고 이렇게 오래 놓으면 진흙같이 돼가지고서 항아리 만들고 거기다 풀 좀 풀어가지고 하면은 뭐 만드는 거 만들잖아. 그렇게 하면 딱 죽 같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드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지멋대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 얘기한 말씀이 뭐냐면 시편 91편 말씀이 되는 건 너무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탄의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91편의 의미가 못 알아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빼고 왜곡해서 딱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의 이 앞뒤 문맥, 전후 문맥, 그리고 진정한 뜻을 딱 아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적당히 위장해서 이렇게 공격 오는데 딱 맞서 싸워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네가 일반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 법칙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진짜 필요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가실 번 한 게 한 3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번의 그 상황을 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 강원도에서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빙판이야. 그래서 체인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퀴는 이렇게 앞쪽을 향하여 굴르는 것 같은데 차는 뒤로 가는 거야. 미끄러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미끄러지고 있다가 야 이거 근데 바로 뒤는 절벽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뒷타인데 이렇게 돌아서 했으니까 질줄줄로 떨어지는 거지. 그럼 뭐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때는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지. 그래서 창문을 열었지. 뛴다고. 근데 창문을 여는 순간 차가 팽팽히 돌듯이 도는 거야. 뛰고 뭐 자시고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러고서 가나 보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뱅글뱅글 돌았는데 차가 섰어. 불과 몇 초죠. 섰는데 앞머리가 그 절벽 한 10cm 남겨놓고 섰어. 그래서 문 열어놓고 쓱 나와서 차를 좀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좀 밀면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뱅글뱅글 돌다가 내가 아래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떨어지려고 그럴 때 차를 약간 밀어주셨구나 절벽 앞에서 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내가 어디를 가는 때였냐면 그 전방부대에 군목일 때거든. 전방부대에 그 아주 그 오지에 그 교회에 예배 보러 예배 설교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뭐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시험하기 위해서 빙판에서도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해가지고 내가 빙판에서 절벽으로 떨어질 때도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예배 봐주고 거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봐주러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도 위험한 순간에 천사들을 명하사 지켜주시지. 근데 지가 메시아 쉽게 되보겠다고 사람들한테 쉽게 칭찬받고 인정받겠다고 점프하고 하나님 탁 지켜줘서 내가 인정 탁 받아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점프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냅둬야지. 너 같은 놈은 그냥 가라. 내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제 와이프도 혼자서 나름대로 뭐 이제 좀 나무들을 좀 자른다고 삼각 사다리 있잖아. 삼각 사다리에 올라가서 톱을 가지고 막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자르는데 이 삼각사다리가 삐끗하더니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뿡 떨어졌어요 아래로. 근데 어디에 떨어졌냐? 정원석 알죠 여러분들? 커다랗게 정원에 놓는 정원석 있잖아. 정원석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요것과 요거 사이가 30cm도 안 돼. 근데 제 머리가 그 사이에 들어갔어. 샌드위치. 근데 다행히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낙엽이 많아서 아주 침대같이 푹신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런데 넘어지면서 암만 그래도 그런지 이렇게 해서 안경을 탁 치는 바람에 안경은 풀어졌어. 근데 안경 알이 깨지면서 뭐 눈에 박힌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고서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앞에도 돌, 내 뒤통수에도 돌. 그 내가 그 사이에 딱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놓기도 힘들어 진짜.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손가락으로 싹 이렇게 해서 만져주는 거지. 네? 아직 갈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 하나님이 내가 돌멩이에다 대가리를 쳐박아도 나를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사다리에서 점프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건 안 지켜. 근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 때가 많이 남아있다면 내 인생의 길이 많이 남아있다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 아직 인생의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인생의 길에 어떤 시에서 죽을 뻔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긴급히 사자들을 명하사 나를 하여금 발도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를 리프트업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간혹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1980년대 그때에 교회 짓기 붐이 있었어. 그때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할 때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교회의 지도국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많이 했냐. 일단 교회를 크게 짓고 보는 거야. 융자 얻어서. 그래서 크게만 져놓고 시설 좋게만 해놓으면 교인은 온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 목사님이 훌륭하건 안 훌륭하건 시설 좋으면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막 이러고서 교회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면 누가 많이 시험에 듭니까? 교인들. 건축원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융자 얻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건축원금을 제때 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왜 안 내냐고, 내면 더 축복받는데 왜 믿음이 없이 그러느냐고 막 이러고 책망을 하면서 막 닥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된대. 이게 지금 지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보면서 웃기고 앉았네. 아니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 짓겠다는 건 오케이, 일반적으로 장소가 부족해서. 근데 저거는 지 교회에 10명도 안 나오는 주제에 교회만 크게 짓고 사람들한테 집 팔아서 내서 지으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막 이러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 시험 드시지 그거.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졌던 건물들이 이제 2000년대에 들면서 교인지 줄기 시작했잖아. 아직 융자금 상환이 안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융자금을 못 내니까 이 교회 건물들이 어떻게 되냐? 다 넘어가는 거야, 경매로. 그러면 이 경매를 넘어간 교회들을 누가 사냐? 신천지, 대순진리회, 이상한 이단 교회 이런 데가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괜찮다 하는 보수적인 교단이나 이런 데서 교회 건물 지었던 거 다 글로 넘어가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사탄이 하듯이 봐봐 성경에 붙지 않는다 그랬잖아.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러고서는 막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갖다 붙이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이게 어느 구절에서 했지? 이 구절이구나.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은 뭐였지? 그리고 요한에서 뜻하는 게 뭘까? 이러고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서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지. 앞뒤 다 잘라먹고 지 입맛에 맞는 거는 집어넣고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해석은 지멋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